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합독합니다. 한 목소리로. 음. 207페이지.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사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천사가 이르되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하거늘 베드로가 그대로 하니 천사가 또 이르되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하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신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세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깨닫고 망하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손에 맡겨보세요. 하나님 손에 맡겨보세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대언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은 말씀이 있으면 산다 그랬어요. 말씀이 있으면 산다. 말씀이 어떻게 있으면 사는가?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오랫동안 전쟁이 있었는데 다윗의 집은 강화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지더라. 이게 지난 시간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어떻게 다윗은 별 볼 일 없고 사울은 왕의 집이 약해가고 별 볼 일 없는 정말 목동의 집 다윗은 강화해져 가는가? 그것은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서 그랬다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이 어디에 정말 환상 중에 어떤 정말 산신령처럼 나타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되는데 사울은 왜 정말 이렇게 집이 약해져 가는가? 항상 사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손해라고 생각한 거예요. 손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손해. 정말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황금 같은 날 어떻게 교회를 나가냐 이거예요. 이날은 우리가 쉬고 여행도 다니고 우리가 즐겨야 되는데 무슨 교회를 가느냐. 이것이 순종이 손해라고 항상 사울은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윗은 항상 마음이 정말 너무 착하고 또 좋고 뭐 걷고 이래서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이 있어야 말씀대로 살아요. 사람이 뭐 정말 뭐 모든 것이 기계적인 것처럼 기계처럼 아주 모든 걸 철두철미하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잘 사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말씀이 있어야 잘 산다. 말씀이 있어야 그 집이 강건해진다 하는 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것은 그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빈 껍데기로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을 때 반드시 우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랬는데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더라. 사울은 왕이 된 뒤부터 이제는 모든 것이 등 따시고 배부르고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뭐가 망가집니까? 뭐가 잘 안 됩니까? 뭐가 브레이크가 자꾸 걸립니까? 그런 말씀과 함께 하셔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구약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든 백성들이 말씀으로 돌아갔고 나라와 민족도 말씀으로 돌아갔고 이게 말씀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그래서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저는 초등학교 3학년 그러니까 10살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말씀이 하나님이란 것을 진짜 몰랐어요. 나는 하나님은 어떤 정말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진 어떤 형상을 가진 분이라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말씀이 하나님이란 것은 전혀 몰랐어요. 근데 이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능력을 가서 어디서 찾습니까? 말씀이 능력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 말씀이 의사예요. 의사.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말씀으로 병든 자를 다 고치시고 우리가 어디가 아픕니까? 말씀을 항상 읊조려야 돼요. 말씀을 읊조려야 돼요. 참이 사람이요 아픈 데가 많은 거 정말로 힘듭니다.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 아픈 것이. 그 중에서도 또 힘든 것이 뭐냐? 잠을 못 자는 거 힘든 거예요.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의 인구들이 정말 모든 걸 먹을 것이 있는데도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잔다는 것은 밤에 이 정신이 초롱초롱한 거예요. 밤에는 그냥 이게 정신이 좀 쉬어야 되는데 정신이 초롱초롱해.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서 수면제를 복용해야 되느냐? 수면제를 그렇게 계속 복용하면서 우리가 잠을 자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그랬어요. 잠을 주신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예요? 내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라 했고 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잠이 오지 않을 때는 초롱초롱할 때는요 1시간 되고 2시간 돼도 정말로 이 잠이 안 올 때는 이 말씀을 항상 읊조리는 거예요. 왜?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거다. 잠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요. 내가 정말 우리가 잠을 얼마나 70년, 80년, 90년 살게 되면 3분의 1은 우리가 잠을 잡니다. 3분의 1은 잠을 이 3분의 1이 오는 잠이 오지 않는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나를 살려요. 그 말씀이 잠을 가지고 옵니다. 잠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이 다윗은 항상 입에가 말씀이 있었어. 내 혀에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혀에 있도다. 항상 날마다 그걸 읊조리니까 원수보다 자기를 강하게 해버려요. 자기를 죽이려는 사울보다 이 다윗을 강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함께한 다윗을 사울이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내 입술에 말씀이 꽉 찬 인생이 풀립니다. 인생이 안 풀리냐 우리는 되돌아봐야 돼.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을 우리가 그들이 정말 찾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을 해야 됩니다. 되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들었던 말씀이에요. 들었던 말씀. 말씀으로, 말씀이 있는 자가 산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으로만 그랬어요. 그러니까 떡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먹고 마시는 거 하루 세 끼 그것만 먹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래서 육체가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한순간에 하나님 정말 이 육체가 무너지면 건강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말씀이 있는 자가 떡으로만 사는 자를 이깁니다. 그러나 말씀이 있고 떡도 있고 이러면 정말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으로 정말 내가 항상 무장하고 내 안에 말씀이 교하면 흉악한 자를 이긴다 그랬어요. 흉악한 자를 이긴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 손에 맡겨보세요. 하나님 손에 맡겨보세요. 이게 제목이 하나님 손에 맡겨보세요. 성경에는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이럴 때마다 살아나는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성경에는 실패하고 낙심하고 믿는 사람이 이런 성경 구절은 없어요. 왜 실패하고 낙심하고 왜 정말 그들이 절망하고 죽임을 당하느냐? 하나님을 멀리 했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을 가까이 했는데 내가 이게 실패했다. 이런 성경 구절은 하나도 없고 실제로 그런 인생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셔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승리의 이야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지키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이 성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는 참으로 헤롯 왕이 그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식민지였어요. 우리나라 일본 식민지로 있는 것 같이 로마의 식민지. 그래서 로마에서 이제 왕을 세운 거예요. 우리나라에 그냥 바지왕처럼 그런 왕을 이제 명목상으로 세우는 거예요. 헤롯 왕이 세워졌어요. 헤롯 왕이 정말 어떻게든지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사야 돼. 이 정치적으로.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야고보를 죽였어요. 야고보를 죽이니까 막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헤롯 왕의 지지율이 높아져 버렸어요. 지지율이 막 상승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예수님의 제자 중 하나를 내가 죽였더니 이렇게 내가 지지율이 높아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기뻐하는구나 하고는 제자 중에서 수제자인 베드로를 내가 잡아서 죽이면 이제 완전히 나는 정말 내 지지율이 90%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하고 그가 생각하고 이제는 베드로를 잡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군사 4시 4패에,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철저하게 해서 그를 감옥에 가두고, 그리고는 내일 이제 그를 사형시키고자 계획이 모든 그랬어요. 내일 너는 이제 사형당한다, 너는 내일 죽는다 하고 이 베드로를 가둬놨는데, 전날 밤에 이 베드로가 감옥에서 자는데 하나님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베드로가 아직도 사명이 남아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베드로를 이끌어내는, 감옥에서 탈출시키는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이렇게 천사를 보내요. 천사가 오는데 그냥 오는 게 가만히 오는 게 아니라 막 큰 빛을 가지고 왔어요. 빛을 가지고 와서 오는데도 베드로는 얼마나 곤히 자는지 그냥 천사가 옆구리를 툭툭 발라 쳐도 몰라요. 내일 자기가 죽는 거 베드로는 알아요. 다 알아. 베드로가 죽을 것을 다 아는데도 이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쳐도 안 깨어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잠을 곤히 자는지. 사람의 품성으로, 사람의 성품으로는요, 내일 내가 사형을 당한다 하면 사형수들은 대부분 사형을 앞두고 정말 오줌도 저리고 대소연도 자기가 감당을 못할 정도로 긴장을 하고 두려워하고 이런다는데, 이 베드로는 어떻게 천사 가서 옆구리를 쳐도 그는 거기서 그렇게 잠을 곤히 잘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그래서 천사가 옆구리를 치니까 베드로가 누구 하고 일어나니까 옷을 입어라. 옷을 입고 그리고는
문을 가는데 문이 가기만 하면 자동문으로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문 앞에 가면 자동문이 확 열리듯이 문이 열려서 밖으로 나가니까 천사는 떠나가고, 헤롯이 나를 죽이려 했으나 하나님은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하고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베드로는 죽이려고 잡혔는데 죽음에서 건지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가라는 말씀은 뭐예요? 베드로처럼 너도 하나님 손에 한번 맡겨봐라 이 말이에요. 맡겨봐라. 아니 어떻게 정말 맡기면 내일 죽을 사람이 전날 밤에 그렇게 곤히 잘 수 있어? 이건 뭐 약을 먹고 자는 게 아니에요. 이 베드로는 평안 가운데 하나님 주신 평안 가운데 잠을 자는 거예요. 이게 자는 거.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에 이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일을 겪고 절망적인 일을 만나고 발버둥치며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있고 또 이런 일로 인해서 우리는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손에 정말 우리가 맡길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맡길 수 있느냐.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틀리고 지금 하나님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를 이제 끝났구나 하는 상황에서도 베드로가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나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고는 안 맡겨요. 안 맡겨요. 어떻게 해야 그렇게 맡겨질까? 어떻게 해야 정말 베드로처럼 이렇게 맡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이 베드로에게만 이렇게 정말 하나님 손에 맡기는 게 아니라 우리도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도 맡기라. 큰 것부터 베드로처럼 이렇게 베드로가 갑자기 자기가 사형 선고를 받은 상황에서 이렇게 맡기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처음에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너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라 해도 자 기도해 또 와서 보니까 두 번째 와서 봐도 또 자요. 기도하라니까 기도해. 마귀가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까불 것 같다. 그러니까 기도해 해도 세 번째 오니까 잠을 자는 베드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와 성격이 똑같은 베드로예요. 그냥 못 이겨. 그냥 피곤해서 못 이겨요. 그래서 잠을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 이제 자라 자. 응? 이제 됐다 자라 하고 예수님이 이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왜 지십니까? 우리가 늘 듣잖아요. 내 죄사함. 교회는 예단이에요. 죄사함 받기 위해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교회는 복 받기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죄사함을 받게 되면 복은 그냥 오게 돼 있습니다. 이 죄사함을 위해서 내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정말 잡혀가십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어떻게 예수님이 잡혀갑니까? 못 잡혀갑니다. 내가 있는데 우리가 있는데 어떻게 우리는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요 목을 내릴지라도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큰소리친 베드로가 예수님이 잡혀가서 거기에 재판을 받는 걸 보고 옆에서 너 베드로 보고 너 같이 예수님과 다녔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아니야 나는 저 사람 몰라. 너 그 도당이지? 네 말 보니까 사투리를 쓰는 것 보니까 예수님하고 똑같은 그 마을에서 거기서 사역했던 그 제자 맞지? 그러니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런 말씀이 왜 성경에 이렇게 실려지느냐? 우리는요 베드로나 우리나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성정이. 베드로는 두려워서 숨겼고 예수를 모른다 했고 3번이나 부인하니까 하니까 닭이 2번 울어요. 2번.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 말씀이 생각을 해서 딱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하고 눈이 마주쳐.
그러니까 가서 밖에 가서 통곡하라는 거예요. 아유 내가 죽을지언정 정말 먹이라도 내놓고 예수님을 지키겠다는데 아유 나는 이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예수님이 나는 이제 제자 자격도 없어. 나는 제자 자격도 없어. 나는 이제 고기 잡으러 갈 거야 하고 고기 잡으러 가는데 고기 잡는 데까지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면서 이 베드로와 정말 500의 형제들이 나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너희들이 너의 힘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나를 믿을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오셔야 된다. 그 영이 뭘 타고 오시냐? 말씀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 영이 너한테 오시면 그 영이 너를 붙들어줘서 너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네 힘으로 누구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고는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말하고 승천하실 때 500명이 쳐다봤어요. 500명. 예수님 하늘로 가십니까? 했는데 마지막 남는 사람은 120명만 남고 380명은 기다리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베드로가 제자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120명 성도들이 성령 충만을 받고 그들이 정말 이제는 달라집니다. 베드로가요 나가서 계집종이 베드로에게 말 한 자리에도 벌벌 떠는 베드로예요. 그런데 대제사장이나 서기관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너 정말 예수 전하지 마, 예수 전하지 마 해도 이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를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 듣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으냐 생각해봐라 하면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정말 그 말씀을 듣고 3,000명이 신도수가 하루에 회개하고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는요 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안진뱅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나 한 푼 주세요, 한 푼 주세요, 나 한 푼 주세요. 그러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그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서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그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웅성웅성하는 거예요. 아니 정말 우리가 죽인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면 정말 우리의 구세주단 말이냐 했을 때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또 가둡니다. 가뒀을 때 베드로는 너희는 내가 풀어줄 테니까 이제는 다시는 예수를 말하지도 말고 선포하지도 말고 가서 전하지도 말아라. 그러면 풀어주겠다. 그랬더니 너희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 말이 듣는 것이 옳은가 판단하라 하면서 이 베드로가 담대히 말하니까 막 다 놀래버려. 다 놀래요. 아니 저 사람 저 누구야? 어부 아니야? 응? 무식한 어부가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는 거야? 하면서 베드로를 놓아주면서 그들이 놀랬다 그랬어. 베드로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정말 하나님 손에 맡길 수 있을까? 우리는요 믿음을 자꾸 우리가 이 말씀을 실천을 해봐야 돼요. 실천을.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그냥 가서 옥에 가두었는데 그냥 하루 그날 밤에 그냥 바로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에요. 몇 번의 이 믿음을 실천하고 믿음을 검증하고 믿음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가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하면서 이제는 믿음이 자라고 믿음은 자란다 했어요. 믿음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자라고 또 믿음이 자라고 그러면서 이제는 담대해지고 내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사람이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것이다 하고 이 믿음이 그렇게 자라기까지 이 베드로는 믿음을 또 한 번 실천해보고 또 한 번 실천해보고 우리는요 정말 내가 이거 돼도 안 돼도 돼도 괜찮고 안 돼도 괜찮은 것이 있다면 작은 것부터 실천을 해봐야 돼. 작은 것부터. 내가 정말 배가 아프다. 그럼 내가 배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면 나으리라 하고 손을 얹고 기도했으면 나은 것을 믿고 그리고는 내 이 관심을 끊어야 돼. 기도해놓고 또 하나님 정말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된 거예요? 하면서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면 하나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해야 돼. 그런 사람 자기가 해야 돼. 기도할 것도 없어요. 기도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꼭 대답을 해야 돼요. 대답을 해요. 내가 하나님, 베드로를 베드로가 자기를 지키는 것이 정말 옳은가 아니면 더 힘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더 힘 있는가? 내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는가? 이걸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 내가 나를 지키는 거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는 거다고 어느 것이 더 안전할까요? 어느 것이 더 안전할까요? 그런데 모두 다 하나님이 지키는 걸 안전하다고 그래요. 대답은 그렇게 했는데 전부 내가 지켜요. 내가 지켜요. 하나님 손 안에 맡기질 않았습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마다 때마다 도우시는데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질 않아요. 맡기질 않으니까 아무런 경험이 없어요. 아무런 치열이 없어요. 간증거리가 없어요. 간증거리가 없어요. 나하고 하나님하고 하나님이 낫겠어요? 내가 낫겠어요? 하나님이 훨씬 낫죠. 근데 그 하나님을 못 믿어요. 안 맡겨요. 하나님 손에 맡기고 나는 그때부터 이걸 신경을 꺼야 돼.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근데 맡기고 나서 또 내가 그걸 끌어안고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처음에는요, 맡기면 불안해요. 불안하고 정말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다 해주실 수 있나 하고 생각이 들어도 맡기고 손을 놔요. 손을 놔요. 베드로가 이렇게 꿀잠을 자고 단잠을 자고 깊은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그 정말 예수를 부인하고 그리고 잠을 기도해도 그냥 기도해도 몸을 못 이겨서 기도를 못한 이 베드로가 왜 이렇게 정말 이런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있는가? 믿음을 또 검증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한번 실천해보고 또 실천해보고 한번 작은 것이 실천했더니 하나님이 저과 함께 하시네, 하나님이 도우시네. 그러면 조금 더 큰 것도 한번 더 하나님께 맡겨보고 그 다음에 더 큰 것도 한번 맡겨보고 큰 것도 한번 맡겨보고 이러다 보면요 믿음의 거장이 되는 거예요. 이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잘한다 했어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해보고 또 해보고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 다 맡겨져. 돈도 맡겨지고 삶도 맡겨지고 가정도 맡겨지고 자녀도 맡겨지고 남편도 맡겨지고 하나님 손에 정말 맡기고 완전히 내 손을 놓는 거예요. 맡기고 내가 하고 있으면 그냥 내가 해.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길 필요도 없어요. 안 맡긴 거예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는 주문하듯이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일할 재미가 없어요. 하나님이 해줘도 자기가 한 줄 알아요. 밖으로 나온 베드로는 헤롯은 나를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살렸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하나님이 위하는데 하나님보다 센 분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람보다 더 그냥 약하게 생각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큼 우리하고 하나님하고 비교해봐요.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우리하고 같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하고 같겠어요? 하나님의 힘이 우리하고 같겠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하고 같겠어요? 근데 그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 하나님의 마음은 베드로를 지금 내보내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근데 베드로는 못 나가면 어떡하지? 나는 사형당하면 어떡하지? 이러면 이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 하나님이 내보내려고 작정을 하는 하나님의 마음하고 베드로는 나가서 정말 내가 자유를 얻는다 해도 좋고 내가 이 땅에서 베드로에게 죽는다 해도 나는 천국에 가고
이 베드로에게 무슨 확신이 있어서 이런 마음을 가졌느냐? 죄사함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 죄사함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요, 죽음을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좋은 곳이 있는데, 그 좋은 곳이 있는데, 죄사함을 받는 사람만이 가는 곳, 천국,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론은 다 알아요. 이론은 다 알아. 그러면서 내가 지고 있어요. 내가 지고 있어요. 적은 것부터 맡겨봐요. 하나님 손에 맡겨봐요. 그리고 내 마음에 가면 신경 꺼요. 꺼. 이런 걸 몇 번 하다 보면요, 어려움이 와도요, 진짜 하나님한테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셀 수가 없이 많아요. 셀 수가 없이 많아요. 건강만 뭐 주시는 줄 알아요? 물질만 주시는 줄 알아요?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고 많은지요. 얼마나 많고 많은지. 베드로는 문을 못 열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라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어떻게 문을 열어요? 내 폐에 그렇게 해서 묶여져 있는 베드로가 어떻게 문을 열어요? 근데 하나님은 열잖아요. 그 하나님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 되는 거, 이거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거예요. 마음을 아는 거.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아픈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가 가난한 것도 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신가? 그 원하는 거를, 그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이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으면요, 무엇이든지 맡길 수 있어요. 나는 늙었어. 나는 약해. 그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다 알아요. 베드로가 거기 갇힌 거 다 압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믿어보세요. 하나님이 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다, 그리고 나왔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문제를 도와주시면 하나님, 내 믿음이 자랄 것 같은데요, 하나님 이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믿음을 갖게 되고 복이 되고 편안하게 되고 영광스럽게 되고, 세상의 화려에 대해서 평안하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정말로 진실한 이 평안과 행복은요, 사람 눈에 그렇게 화려하게 반짝반짝하게 안 보여요. 그런데도 그 주시는 평안은요, 세상에 어디 가서나 미소가 안 잊어버렸어요. 미소. 왜? 속이 편하니까. 속이 편안해.